자, 오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제6장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제목의 장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그런 내용들을 잠깐만 제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제 앞에 뭐가 나왔냐면은 세상이 뭐냐, 즉 코스모스라고 헬라어에서 말하는 그 세상이라는 것이 뭐냐.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요한일서에 이제 그 말씀 있잖아요. 즉 이 세상 임금은 사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그래서 세상에 속한 것은 다 사단에게 속한 것이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그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리고 세상은 곧 사단의 수중에 있기 때문에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앞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성도, 즉 교회의 위치는 그럼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했을 때 세상과는 구별돼야 된다. 이거예요. 정말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아니하면은 소위 기독교 문명 또는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 그런 현 시대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고, 그랬을 때에 그럼 교회는 어디에 있느냐?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게 교회다라는 것을 했습니다. 즉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는 구별된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럼 세상 중에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랬을 때 질문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을 왜 빨리 데려가시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살게 하십니까? 왜 이 세상에 남겨두셨습니까? 그거죠. 그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왜 빨리 데려가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빨리 데려가면 큰일 나죠. 우리가 돈 벌어놓은 거 다 쓰고 가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차원으로 하면은 얘기가 안 되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볼 6장입니다. 6장 제목이 뭐라고요? 세상의 빛. 너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게 동화되고 세상에게 같이 섞여서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자로 살아라. 지금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세상에 있는 것이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자,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의 선포는 조금도 우리를 놀라게 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은 그분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이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대한 말씀임을 암시함.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예수님 빛이시지. 우리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하면서 예수님을 빛으로 거기서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빛이신 거예요. 그러면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뭐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예, 예수님 빛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다른 거다. 뭐냐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한 바로 그것 때문에 놀라는 거다. 아니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요? 예, 이거예요.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건 빛으로서의 위치, 그 역사,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분은 우리에게 빛이 되라고 권면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곧 세상의 빛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렇죠. 사실 이런 말씀이 이게 분명한 그 뉘앙스가 말의 뜻이 완전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걸 분별 못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이상한 소리를 하거든요. 여기서도 지금 너는 세상에 빛이 돼야 돼 이렇게 말한 거 아니거든요. 너희는 이미 빛이야.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빛이니까 빛처럼 살아라. 그거거든요. 빛이 되라가 아니에요. 너희는 지금 어두운 것만 드러내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잘 좀 너희를 다스려서 이젠 빛을 좀 드러내봐.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거든요. 너희는 이미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그러니 빛처럼 살아라. 빛이 자녀들처럼 살아라. 그게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거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 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차라리 모르는 것만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빛이라는 것도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다, 그 말씀을 하셨지 빛이 되어야 한다 그런 건 아니에요. 빛이기 때문에 그냥 빛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뭐 다른 어떤 것을 하라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우리가 우리의 빛을 사람 앞에 가져와 다른 사람으로 보게 했든 또는 감추었든 우리는 다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빛 역할을 때때로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도 빛의 신분이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그러니까 간혹 우리가 빛의 역할을 못했다 할지라도 그럼 다음에 하면 돼. 빛의 역할을. 자,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생명은 그 자체가 세상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빛의 근원으로서 대조를 통해 세상에 원래 있는 흑암을 드러내고 세상 사람을 비추며 세상의 진실된 특성을 보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 그게 빛이거든요. 그 빛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했을 때 이 세상의 원래 그 속성, 원래 그 갖고 있는 것, 그게 사실은 여기서 말한 대로 흑암, 어두움, 그것이 무엇인 줄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게 빛이에요. 빛은 과거의 어둠 속에 감추어져 있던 어떤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하는 거거든요. 어둠에 감춰 있던 것이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빛을 비추면서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뭐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몰랐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 세상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세상의 속성들이 이런 것이구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제대로 보고 구별해야 안 빠지는 거죠. 구별 못하면 그냥 헛발디뎌서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 너희가 빛이기 때문에 이젠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할 일은 빛을 비추는 일이다. 그 비추는 일은 여기 착한 행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물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기준에서도요, 그것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은 그 마음에 양심의 법이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도둑질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 도둑질이 나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 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뜻에도 맞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일부러 행실을 착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가 빛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빛을 드러내는 그 위치에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눈에도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으로 보이게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맨 밑에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만일 자신을 세상과 격리시킨다면 이것은 세상으로 유일한 빛을 잃게 하는 것이며 또한 조금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빛은 세상을 비추기 위한 빛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로 말미암아 빛을 받아야 될 그 위치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빛을 드러내지를 못하고 있다면 그 빛을 받아야 할 세상도 빛을 받지 못하는 격이 돼 버리잖아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와 인류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이다. 즉 우리가 그 빛의 역할을 못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세상의 빛을 비추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남겨놓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역할을 못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뜻을 방해하는 자가 된다. 자, 그다음 보십시다. 우리는 이미 침례자 요한, 우리는 그걸 보고 세례 요한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그 침례자 요한이 했습니다. 그 침례자 요한의 일생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요한의 생애라는 것은 굉장히 절제된 생활을 했었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사실상 그는 분명히 세상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혼자 어려운 생활을 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가 메뚜기와 석청으로 생활을 했다고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례 요한이 먹은 메뚜기가 뭔 줄 제가 그전에도 한번 얘기해 드렸죠. 메뚜기가 뭐예요? 맥주 안주? 요한은 그거 먹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메뚜기가 지금 여기 요단강 있는 그 지역에는 그렇게 잡아먹을 정도로 그렇게 흔한 종류가 아니래요. 거기는. 그러니까 뭐 있기야 있겠지만은 그렇게 메뚜기가 흔하지 않아서, 여기서 메뚜기라고 한 것은 사실상 그 곤충 메뚜기가 아니고 다른 종류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어떤 아버지 아들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내 재산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가 줬더니 그걸 가지고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해서 나중에는 그 돼지 치는 자에게 가서 주염 열매를 그걸 좀 먹으려고 좀 달라고 그랬더니 그것도 안 주고 막, 그래서 내가 여기서 굶어 죽으니까 다시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거기 그 쥐염 열매라는 것이 나와요. 그 쥐염 열매가 뭐겠어요? 제가 좀 말씀드려 볼게요. 쥐염 열매는 케라티온이라고 거기 되어 있어요. 그 케라티온이 쥐염 열매인데 히브리어로는 그걸 보고 하루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루빔. 그 하루빔 복수형입니다. 근데 이건 하루브라는 단수형의 복수 형태예요. 하루빔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하루브가 이제 원래 단수형인데 하루브, 그거랑 히브리어에 하가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하가브는 곤충 메뚜기예요. 그거는. 근데 여기 하루브는 그 쥐염 열매라고 하는 쥐염나무,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 근데 쥐염 열매를 영어는 지금도 뭐라고 영어로 표현하냐면 로커스트 트리 그래요. 로커스트가 실제로 그 곤충 메뚜기를 얘기하는 건데, 그 메뚜기 나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불리워진다라는 겁니다. 쥐염 나무를. 사실은 메뚜기 곤충 잡아서 먹은 게 아니라 쥐염 열매를 먹은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런데 그걸 보고 메뚜기를 먹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그게 이제 꼭 제가 보니까 사진 보니까 그 왜 우리 아카시아 나무에 여러분 씨앗이 열리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꼬투리가 열려요. 꼬투리가 열고 안에 씨들이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꼬투리에 10개 내지 15개 정도가 이렇게 있는데, 그거 하나가 0.2g이에요. 그 씨앗 하나가. 그걸 먹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뭐 맛이 없다가 그 익으면은 또 맛이 있대요. 뭐 하여튼 그래서 0.2g 딱 그 무게가 그렇대요. 그래서 영어에서 보석의 그 무게 단위를 잴 때 캐럿이라고 하잖아요. 1캐럿이 0.2g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작정됐냐면 옛날에 무게 다는 그 기준이 바로 이 쥐염 열매 그 씨앗 그것이 무게 단위래요. 그래서 저울 있으면은 요쪽에 열매 5개 넣으면은 1g 되는 거예요. 이제 딱 그렇게 해서 무게를 재다 보니까 요게 하나면은 그 분량을 한 캐럿이라고 하자. 이제 이렇게 해서 보석 0.2g이 한 캐럿이래요. 뭐 하여튼 그렇게 나왔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런데 왜 하필 그럼 성경에 그 하루빔이라고 하는 그 나무를 왜 우리말에서 왜 쥐염나무라고 번역을 했느냐? 사실 우리나라의
쥐염은 그 주엽나무라고도 불러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주엽. 왜 그 거북이 구자가 귀자로도 발음되는 거 아십니까? 그 귀하, 수지현야, 뭐 약불현야, 번작이 끼기야 이런 말 알아요? 시조에 거북아 모가지 내놔라. 너 안 내놓으면 잡아다가 거북탕 해 먹을 거다. 뭐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귀하. 그러니까 하라는 것은 그 존칭해서 거북이님 뭐 이렇게 부르는 건데, 하여튼 그 거북을 귀자로도 읽고, 그다음에 거북이 구자로도 읽어요. 언제 어떻게 그렇게 읽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 근데 여기 쥐자가 그래요. 쥐엽 열매가 뭐예요? 주엽 열매 이렇게도 발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쥐자가 주자로도.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하여튼 근데 우리말에는 원칙은 그 요단강 그쪽에 있는 그 나무가, 세례요한이 먹은 그 나무가 우리나라에 있는 그 쥐엽 나무는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나라의 그 쥐엽 또는 주엽 또는 쥐염 이렇게 부르는 그 나무가 아니고, 좀 근데 제일 비슷한 게 그 나무래요. 그래서 그렇게 번역할 때 그 단어를 사용했다 뭐 그러는데, 어쨌든 세례 요한은 메뚜기를 먹은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의 식량이, 그 음식이 뭐 메뚜기와 석청 그랬는데, 메뚜기 그 잡아서 뭐 맥주 안주로 먹은 거 그런 거 아니고, 그것이 아주 그 정말 아주 천한 그런, 말하자면 쥐염 열매, 바로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세례 요한이 그런 생활을 했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지금 본 겁니다. 자, 다른 사람이 그것으로 그를 찾아갔었는데, 왜냐하면 그는 심지어 그곳에서도 불타고 비추는 빛이었기 때문이다. 세례 요한 자체가 빛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빛으로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빛을 받기 위해서. 그럼 무슨 빛을 세례 요한이 비췄을까? 지금 그걸 보는 겁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그가 그 빛이 아니다라고 우리를 일깨워 준다. 그는 단지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래서 뭔가 빛을 비추고 있는데도 사실은 자기 빛은 아니죠. 그가 비춘 빛은 그리스도의 빛이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자, 그의 간증은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최대의 것이었는데, 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그의 간증, 그가 무엇을 간증했습니까? 그가 간증한 것은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여기서 증거라는 말과 간증이라는 말을 같이 혼용하고 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에 여기 최대의 것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마지막 선지자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의 증거가 최대의 증거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큰 자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 말 여기 이제 마태복음에서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고, 또 13절.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의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그래서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라 부르는 거고, 또 앞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해서 세례 요한이 제일 큰 자다. 즉 제일 큰 증거를 한 자다. 이제 이렇게, 왜냐하면 그가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구약 선지자 중에서 최대의 것이었다. 그의 간증이 그랬다. 왜냐하면 그의 간증은 예수께 대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도 예수님을 증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직접 예수님 앞에서 그 길을 평탄케 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가장 큰 일을 한 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오직 예수만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분이셨다. 또한 그분은 분명히 세상 밖에 계시지 않고 세상에 계셨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지만 세상이라는 그 공간에,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그분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외치는 요한을 사용하실 수 있다. 있다. 과거에 있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러니까 광야에서 요한이 바로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요한을 사용하실 수가 있었다. 그러나 그분은 결코, 그분의 교회가 금욕주의 원칙을
따라 생활하는 선택받은 한 무리가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마치 금욕주의, 여기서 이 책에서는 자꾸만 세례 요한이 금욕주의자라고 말하는데, 이제 전에도 말했죠. 저는 그렇게 보지 아니한다라고요. 금욕주의자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다만 세례 요한은 자기를 철저히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그 일을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금욕주의자가 돼서 일부러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자, 앞에서 우리는 이미 금욕주의, 즉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라라고 하는 이런 체제에 있는 사람, 그런 금욕주의는 세상 체계의 한 요소에 불과함을 보았다 하면서 골로새서 2장 21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절부터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좇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여기 이제 위에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제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금욕주의자가 하는 행동 아니냐. 지금 여기서 말한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건 바로 금욕주의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뭐 붙잡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이걸 아주 잘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 난 절대로 부정한 거 만지지 않아. 이런 거. 난 절대로 부정한 거 먹지도 않아. 뭐 이렇게 아무리 하더라도 그거 세상에 속한 거다. 그렇게 한다라고 뭐 그가 거룩한 사람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우리는 더 전진된 단계에 이르러야 하는데 이 일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진일보한 도움을 준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그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무엇을 하고 안 하는가의 논쟁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또는 무엇을 하지 않느냐 그 차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런 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이거 먹어도 됩니까? 저도 옛날에 그런 거 들은 적이 있어요. 저 옛날 직장 다닐 때인데 직장에 있던 어떤 사람이 이제 제가 교회 다니는 걸 알고 그러니까 저보고 어떤 때는 제가 막 음식 먹는 걸 보고 그런 거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도 돼지고기 먹어요? 저한테 이렇게 질문한 적이. 그럼 먹지. 없어서 못 먹지.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이제 어디서 이제 그런 걸 자기도 이제 들었나 보지 뭐예요. 그래서 근데 그런 거는요 거룩함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 자기를 금욕하는 그 금욕주의에 하는 그런 거밖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거에 의해서 갈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엇을 안 먹으면은 그럼 그는 하나님 나라에 아주 속한 자고 무엇을 먹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지고 그런 거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먹고 마시는 일에서 조금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반대로 이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다. 지금 이 말을 해주는 거야.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은 완전히 다른 범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인도는 그가 다른 사람과 어느 정도까지 왕래할 수 있다는 어떤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전달하시는 내재적인 속성을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외적인 어떤 것을 일부러 하지는 않잖아요. 다른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많이 당황하는 것들이 그거예요. 아니 예배 시간도 뭐 그렇게 대단하게 거룩해 보이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요. 또 성도들 간에도 뭔가 대단히 무엇을 좀 이렇게 절제해서 할 말도 아주 조심스럽게 하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 우리 말은 그냥 평범한 말이잖아요. 내용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뿐이지 말하는 스타일은 그냥 평범하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설교도 그래요. 저도 사실은 뭐 원고를 미리 써놓고 원고를 쫙 읽으면서 하면은 아주 절제된 용어를 사용하고 뭐 글을 쓸 텐데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죠. 저는 원고 쓰면은 설교 더 못해요. 그거 읽느라고 정신 없어서.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이렇게 힌트만 얻어갖고 그냥 자연스럽게 말하는 그것이 저한테는 더 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말은 때때로는 이렇게 뭔가 정제되지 아니한 그냥 그
원래 그것을 그대로 나오게 되죠. 그게 뭐냐면은 설탕이 그렇잖아요. 설탕이 원래 그 원탕이라 그러나 뭐라 그래야 돼요? 원당. 그 원당 그대로만은 사람들이 보기에 뭐 이거 색깔도 그렇고 맛도 좀 그렇고 뭔가 좀 이걸 굉장히 뭔가 정제를 하면은 아주 하얀 알갱이 입자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진짜 야 이건 진짜 달겠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지난번에 필리핀 제가 갔을 때 그때 이제 설탕 거기서 필리핀은 설탕 산지예요. 설탕이 아주 유명해. 그래서 설탕을 이제 한 봉다리 갖고 온 적이 있었는데 집에 갖다 놓고 이제 좀 먹어보는데 백설탕보다는 맛이 없어. 그게. 그리고 좀 뭔가 좀 이렇게 덩어리도 지고 뭐 그래요. 그래서 이게 기술이 없어서 그런 건가? 사실은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거든요. 그걸 정제를 안 하고 그냥 그 원당 그대로를 살려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필리핀에서 유명한 것이 그 설탕하고 초콜릿인가?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유명해요. 그래서 그랬는데 어쨌든 그 정제되지 아니한 그런 말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설교 용어라는 것도 남들 듣기에는 뭐 조금 평범한 말이잖아. 그냥 이렇게 들어요. 예, 바로 평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의 단어의 그 스타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라는 그 내용을 중요하게 받아야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이 위에 이것은 완전히 다른 범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인도는 그가 다른 사람과 어느 정도까지 왕래할 수 있다는 어떤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규칙을 따르는 거 아니에요. 내면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는 그대로 가면 돼요. 그냥 그 생명이 이끄시는 대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전달하시는 내재적인 속성을 따르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냥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그랬잖아요. 여기 의와 평강과 그다음에 성령 안에서의 희락. 사실은 이게 원래는 우리 버전에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의와 평강을 따로 하고 그다음에 성령 안에서 희락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사실은 킹제임스 버전 방법이 그래요. 그러나 다른 성경은 그냥 우리 성경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여기 책 그대로 일단 따라갑니다. 의와 평강과 성령 안의 희락에 관하여 우리는 그 가운데 두 번째 항목을 특별히 보아야 하는데 여기 평강이라는 항목 바로 오늘은 그걸 집중해서 이제 볼 거예요. 그걸 보아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유익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듯이 평강은 그분이 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그분이 우리를 지켜 악한 자에게 빠지지 않게 하는 유력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평강이라는 것이 그겁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킴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 예수님의 기도였죠.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악에게 빠지지 않고 보존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보존함을 입는 거죠. 바로 그 내용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 자, 밑에 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평강. 하나님 안에 있는 평강은 영 안의 깊은 속에 있는 방해받지 않는 일종의 평온으로서 극심한 충돌과 모순에 직면할 때에도 결코 그분을 괴롭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할 수 없다. 말이 좀 어려워요. 그러나 어쨌든 여기서 지금 이 평강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이 평강은 영 안에 있는 것이고 깊은 속에 있는 방해받지 않는, 여기서 중요한 거죠. 방해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깊은 속에 있기 때문에 겉에 뭐가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깊은 속은 전혀 방해를 받지 않아요. 그 우리 바다에서 보면은 왜 태풍이 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바닷물이 막 그냥 요동치거든요. 그래서 배가 그 위에 떠 있으면 배가 뒤집어지고 막 그 야단치잖아요. 이게 이제 태풍이 하는 건데, 그런데 그때에도 그 태풍 칠 때에도 바닷속 저 깊은 곳에는요 전혀 요동치 않는데요. 그러니까 얕은 곳에서는 다 요동치겠죠. 근데 아주 깊은 곳에는
전혀 요동치지 아니한다고 그래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이 평강, 하나님이 주신 이 평강은, 그리스도인 안에 주시는 이 평강은 우리 깊은 속에서 거기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적인 요소가 아무리 요동친다 할지라도 전혀 그것은 요동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도 이상해서 제가 이렇게 영문으로 써놨으니까 혹시 나중에라도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영문은 뭐라고 했지 하고 한번 좀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밑에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 안에 평안이 있다. 사실 요한복음 6장 33절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죠. 내 안에 평안이 있다가 아니라 담대하라. 그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여기서 이제 내 안에 평안이 있다. 이렇게. 근데 요 내 안에 평안이 있다. 요것도 번역상 약간 좀 그래요. 그 뭐라 그러냐? 예수님이 여기 But Jesus says, but in me you may have peace. 이거야. 이건 내 안에 평화가 있다가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있음으로 너희에게는 평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예수님이 내 안에 평안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 번역, 여기서는 번역에 오류가 있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일이 잘못되면 우리는 얼마나 쉽게 괴로워하는지. 그러나 우리는 자신을 멈추고 하나님의 마음이 주의하는 위대한 뜻이 무슨 실수가 있었는지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여기서도 말을 왜 이렇게 어렵게 번역했는지 난 이 책을 보면서 참 이 훌륭한 책을 번역상 이렇게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어렵게 번역해 놓으면 어떡하라는 건가 지금 보십시오. 그러나 여기 위에 그러나 우리는 자신을 멈추고 하나님의 마음이 주의하는 위대한 뜻에 무슨 실수가 있었는지. 이건 뭐예요? 그럼 하나님이 실수하실 가능성이 있는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가?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기 그러나부터 여기 제가 영문 다시 써놨습니다. But do we ever pause to consider what went wrong with the great purpose upon which God has set His heart?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에 결정된 그 위대한 그 목적과 내가 어긋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어긋나는 그건 없는지 그걸 깊이 생각해 보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 위에 어렵게 하나님 마음에 주의하는 위대한 뜻에 무슨 실수가 있었는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셨다는 얘기인지 뭔지 이렇게 지금 말이 돼버리는 건데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이미 결정했어요. 그 위대한 목적이 결정됐어요. 그런데 내가 그 목적에서 하나님 목적에서 어긋나면서 내가 잘못되는 그 길로 가는 것 바로 그것이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라. 지금 그 얘기거든요. 자, 그 밑에 보겠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은 영원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분은 빛을 흑암에 비추도록 이 세상을 그의 계획의 무대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역사는요, 어둠에다가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몇 군데 나오죠. 성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창세기 우선 1장 2절 3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기 흑암이 나와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나 그러면서 그 흑암이 나왔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그 흑암 위에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여기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빛이 어디 비춰요? 어둠에 비추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비추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말은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요 뒤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이렇게 된 성경 그 계통이 있고 또 어떤 구절은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된 구절이 있어요. 여기서는 그걸 채택했더라고 보니까 어둠이 이기지 못한다 그걸. 그렇지만 어쨌든 성경에서 그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분은 빛을 흑암에 비추도록 이 세상을 그 계획의 무대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냥 버리고 저기 멀리 가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둠의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도록 그렇게 뭔가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맨 밑에 보십시오. 그러나 나중에 사단이 들어와 하나님을 방해하여 사람들이 빛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흑암을 사랑하게 되었다. 비록 이러한 좌절이 있었지만 우리는 이 좌절에 포함된 의미에 대해 인식이 부족하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 안에는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는 평강을 가지고 계신다.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했다.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평강이,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러니까 이 평강, 하나님의 평강은 잃어버려지지 아니한다. 왜? 앞에서 봤잖아요. 그 평강은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의 지키다, 조금 아까 나온 거예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그 말입니다. 여기 지키다는 원문에서 방위하다는 뜻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방위하다 뭐냐면은, 이런 성곽이 있으면은요, 딱 그 성문에서 보초를 쓰면서 적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지킨다. 그런 의미, 그게 방위한다라는 의미예요. ESV 영어 성경, ESV나 NIV는 이 지키다라는 것을 guard라고 되어 있어요. guard, guardian 뭐 이런 것들이죠. guard.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은 keep, K-E-E-P, kee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지키다라는 것이 또 어떤 게리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도 되어 있는데, 이게 헬라어에는요 프루레세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프루레세이, 프루레세이. 이게 프루레세이라는 말은 경비원이라는 뜻이에요. 저 아파트 같은데 경비원실에 경비가 있잖아요. 그 경비원이 프루레세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그런 보초를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지키신다는 뜻이죠. 자, 적이 내가 있는 곳으로 들어오려면 반드시 먼저 문 앞에 무장한 수비대를 패배시켜야 나를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적은 함부로 들어오지 못한다. 그거죠.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처럼 평안한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지키는 그 평안이 나를 지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평안이 나를 지켜요. 이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이렇게 해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어가 하나님의 평강, 그리고 수로가 지키시리라, 이렇게 무엇이라는 그 가운데 목적어가 나오죠. 이렇게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평안이 바로 그 평안이 나를 지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이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나를 지키는 그 평안은. 자, 이것은 세상 사람이 모르는 일이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라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이 말씀. 그러니까 이건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다시 말해서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세상은 이걸 모른다. 오직 너희만, 즉 그리스도인들만 이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평안을 받을 수 있는 특권. 사람은 얼마나 예수를 모르는지, 그들의 눈에는 그분이 무엇을 하시든지 틀려 보이는데, 이는 그들 안에 있는 빛이 이미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빛과 어둠이라는 차원은 단순히 우리가 보는 이런 광학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뭔가 영적인 의미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에 있는 자는요, 빛을 알아보질 못해요. 빛을 빛으로 보지 못해요. 그걸 왜곡해서 보게 돼요. 왜곡. 자, 그들은 심지어 그분 안에 있는 영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잖아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뭐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식으로. 자, 그러나 그분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고 송사했을 때 그분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사람들이 막 예수님한테 송사하고, 야, 너 뭐 세리들과 친구고 뭐 이렇게 막 했을 때도 예수는 전혀 거기에 요동하지 않으셨다. 그거죠. 그러면서 속으로 이 말, 아버지요,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말이죠. 오히려 감사다. 예,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렇게 하면서 감사를 얘기했거든요. 그분은 영 안에 또 하나님의 평강 안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요되지 않으셨다. 이걸 왜 여기서 계속 말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평강이 바로 이 평강과 똑같은 평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지키는 그 하나님의 평안, 그 평강이 예수님 안에도 있었기 때문에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분이 고난받기 전날을 생각할 수 있다. 모든 일이 잘못된 것 같았다. 한 친구는 밤중에 가서 그분을 팔았고, 다른 한 친구는 화가 나서 칼을 뽑았으며, 어떤 사람은 숨기 시작했으며, 또 어떤 사람은 벌거벗은 채 황급히 달아나기도 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뿔뿔이 예수를 버리고 흩어지는 그 사건이 벌어졌다. 그리고 예수님이 혼자 잡혀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예수님은 평온하고 고요하셨다. 이거죠. 자, 이러한 가운데 예수께서는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내가 그러라. 그러니까 너희가 잡고자 하는 예수 그게 나야 하고 오히려 그 말씀하셨죠. 내가 그러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고요하고 평온했으며 조금도 긴장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분을 잡으러 온 사람이 떨며 뒤로 물러가 넘어졌다. 이것이 시대마다 순교자들 사이에서 반복하는 체험이다. 사실 그래서 순교자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여기 예수님과 같은 그 마음일 것이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왜? 순교자들도 그런 큰 위협,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전혀 당황하거나 굴하지 아니하고 자기 신앙을 그대로 지킨 사람들이 순교자이기 때문에. 자, 그들은 고문을 받고 화형당하기까지 했지만 그들에게는 그분의 평강이 있기에 구경꾼들은 그들의 존엄함과 고요함에 놀랄 뿐이다. 그 영화, 그 무슨 영화예요? 그거 경기장에서 사람들을 막 저 사자밥이 되게 하는 영화. 그게 무슨 영화였죠? 벤허 맞나? 코바디스인가? 하여튼 하여튼 그런 영화 있어요. 옛날 그 영화. 그때 그 사람들이 물론 정말 그것이 두려워서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떨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말 담대하게 조금 더 찬송을 불러요. 거기서 그 원형 경기장 안에서 그 찬송을 부르니까 여기 그 네로가 그걸 보고 아주 그 화가 머리끝까지 치면 도대체 저들은 누구길래 저 사자 앞에 지금 금방 잡혀먹을 텐데 근데 저기서 어떻게 찬송을 부르느냐. 영화에 이제 그래요. 영화 장면에 실제 그랬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분의 평강이 있기에. 자, 그러므로 바울은 이 평강은 사람의 생각을 초월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조금도 이상한 것이 아니다. 사람의 생각을 초월한 평강. 그 부분에 여기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 모습을 보세요. 땅이 변하면서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어떻게 빠져서 그다음에 바닷물이 막 흉용하게 뛰놀고 뭐 어떻게 이게 다 영적으로 말한다라면 그만큼 아주 그 극한 상황이 나에게 닥친 것을 의미하는데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 평강이 바로 주님 안에 있었던 평강이고 하나님의 평강이다라는 겁니다. 자, 맨 밑에 두 번째 보십시오. 세상에서는 고난이 있으나 내 안에는 평강이 있다고 예수께서 묘사하신 이 두 가지의 대비가 얼마나 분명한지. 여기 세상에서는 고난, 우리말에는 환난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고난이 있으나 이 두 가지가 얼마나 큰 대조를 이루는가. 자,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를 세상에 두시어 압력과 요구와 고난을 받게 하신다면 그분은 우리를 그분 안에 두시어 우리를 이 모든 것에 동요되지 않게 하신다. 자, 여기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놔두셨잖아요. 데려가시지 않았잖아요.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 중에 내 기도는 저희를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라 저희를 보존하여 지키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데려가는 게 다가 아니고 이 세상에 그냥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렇다면은 단순하게 이 세상에서 그냥 고난이나 실컷 받아라, 그게 아니거든요. 그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우리가 동요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이 요동쳐도 그 마음에는 평온함이 있는 거예요.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그렇죠. 그러면서 그 후렴구에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그 얘기 계속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위치, 이런 것을 설명한다는 것이 사실은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이 들려요. 왜냐하면 오늘은 직설적인 도움을 필요로 해요. 하나님 나 돈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이 환난 다 없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전부 이렇게 직설적인 것만 요구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대로 내가 이렇게 많은 외적인 어려움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있는 이 평안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런 신앙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요즘 신앙하고는. 그럼 어느 게 진짜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평안히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잃지 아니하고 고요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 분명한 구별을 해야만이 옳은 신앙이 무엇인 줄을 알게 됩니다. 이 분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분별, 그리고 그 평안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이 분별. 우리 세상에 교회가 아주 많은데 다른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잖아요. 그럼 그들과 조금만 대화해봐도 금방 알아요. 그들은 이 1차적으로 우리에게 잘해달라는 그것만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 이거 잘 돼. 하나님 믿으면 이거 잘 돼. 전부 그런 식으로. 이거 안 되면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 전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평강이 있어. 그리고 이 평강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 완전히 세상이 뒤집히는 날에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주일날 설교에 어떤 제목으로 설교를 들었어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그때 그 순교자들이라든가 그 증인들이 뭐라고요?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것이 있어요. 정말 요즘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그것이 있을까? 그것이 있으면 왜 외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그렇게 요동칠까? 정말 내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다라면 옆에서 무슨 폭포가 쏟아지든 아니면 무슨 뭐 파도가 일어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진짜 평안을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현대 교인들은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평안을 얻은 사람은 여기서 말한 대로 하나님이 경비원, 아까 경비원 지키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은 어려움이, 그 고난이, 역경이 그게 싹 물러간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거예요. 지키신다, 그걸 지킨다. 그래서 순교자들도 그렇게 마음이 지킴을 받았기 때문에 그 떨리는 사자 앞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찬송을 불렀던 거예요. 그 지키심, 바로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